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 너머의 초자연적인 세계, 곧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도, 그리고 마귀도, 귀신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맞게 통치되어야 하고 또한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통치자들을 폐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다가도 다 폐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와 이방 왕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야 하고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몬, 모압, 바벨론, 아수르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한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또 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자기가 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잘려서 밑둥만 남아져 있고 쇠사슬로 칭칭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큰 나라를 만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그 왕위를 폐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꿈으로 그가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고 이 꿈을 해석해 주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또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죄를 행하는 가운데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멸하는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10대 박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로마에 큰 대화재가 났는데 이 대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네로가 지명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달아갖고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병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이것은 국내의 다른 국가를 세운다는 반란죄로 이 재산을 몰수하고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타콤, 지하 동굴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인데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황제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집회를 불사했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가 맹수들에게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프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아누스, 디키우스, 바델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10명의 왕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박해한 이유를 보면 얼토당토하죠. 질병과 흉년이 들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면 이것이 기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러면서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왔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최초로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전벨기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능력으로 인하여 비난하지도 못했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죠. 훈련한 제자들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라고 말했습니다. 허사가 무엇입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반하여 세상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한 비난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러한 손가락질은 계속해서 있었고 오히려 그것보다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히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도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이 낫는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서로에게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물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누기 시작한 사람 중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더니 사도들이 그 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이름 대신에 이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바뀐 이 바울이 회심했을 때 교회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회심한 것이다. 그가 회심한 척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가려고 그가 거짓으로 회심했다. 이렇게 교회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교회 앞에 서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사역하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소아시아를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바나바와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나는 마가 데리고는 절대로 전도하러 갈 수 없다 라고 하자 이 바나바는 바울과 달리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를 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는 연약한 자를 품고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째로 모든 세상과 권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박해와 복음 전파는 오히려 반대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해가 또 고난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고 건강해졌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굶주림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예배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 말하여도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고 죽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안진뱅이와 같이 소망 없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저 오늘도 누가 먹을 것 좀
구할 수 있게 몇 푼 안주나 하게 구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저 똑같은 일생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구차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세상 절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면요,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이 알프스 산 봉우리 정상에 가보면 누군가 하얀 대리 속으로 십자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 알프스 봉우리를 오른 그날 이 사랑하는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알프스산 정상에 거기다 올라갔을 때 그만 실족하여서 그 발을 헛디뎌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로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와 명예도 그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참된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해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위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 그에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자신과 같이 자신처럼 아무 쓸모없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손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그 허리를 찔려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알프스산 정상에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낸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그가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이겨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다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도들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각가지 은사들이 나타나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과학주의적 사고와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신화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더더욱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이 불신의 시대, 도마와 같이 내가 만져봐야 주님을 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 이 불신의 시대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과 같은 기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행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왜 기쁨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 벅찬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능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인간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나누기보다 내가 더 먹고 마시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 이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면적인 변화,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다라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자주 기도하십시오. 자주 말씀 보십시오. 자주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생명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므로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변화되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가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도록 바울을 교회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바울이 인정하지 아니했던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고 변화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를 꽂고자 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가시를 제거하더라고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꽂고자 할 때 꽂고자 하는 사람이 찢기고 다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그 내면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미암아 가시돋친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쫓는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 할머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중생한 이후에 어느 날 손녀의 손목을 잡고 시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에게 얼마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또 누군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색은 자선 낭비가 또 앞에 있자 지갑을 열어 자선 낭비에 구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셨네요.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과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란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내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내 몸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 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비워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주님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나눕시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 이겨낼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